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만약에 제가 했으면은, 제가 이 말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정신병자나 사기꾼 정도로 생각할 거죠. 그죠?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주신 자에게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결단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도록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 보혈로 깨끗하게 된, 의롭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던 것이죠. 이렇게 흰옷 입은 자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상의 지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천상의 이 지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지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더 없는 행복, 이런 뜻이죠. 이것보다 더한 행복이 없어요. 최고의 행복이죠. 이 복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데, 요한은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복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성전은 땅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이죠. 바로 그곳이 참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땅에 지은 건물로서 성전은 참 성전인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해서 지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이들을 참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는데, 하늘의 성전이 참 성전이라는 것은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참 성전에서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땅에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였듯이 하늘의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 성전인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예배와 찬양이죠.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제사장이 되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져 제사장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 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역할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예배죠.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섬기는 예배의 섬김이 밤낮으로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표현했죠. 밤낮이라는 표현은 수거입니다. 수거. 수거인데 무슨 뜻이냐? 계속되고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뜻의 수고지죠. 그러니까 밤낮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참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없는 행복, 그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십니까?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의 성전의 모형으로 지은 성막에 임재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임재로서 바로 임재의 장막이라고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임재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는 임재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비추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는 모든 지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을 비추시면서 그들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초막과 같이 장막과 같이 그들을 덮으셔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풍물을 피하는 곳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임재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인데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에스겔서 37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처소를 두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회복된 시온의 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뻐하라 찬양하라. 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뭘 베풀어 주시요? 보호, 인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다른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그 지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얻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뜨거운 해나 볕이나 어떤 기운으로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돌아올 때 지켜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종말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어떤 뜨거운 것도 해하지 못하는 바로 상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 이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와 찬양으로 그 찬란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고 내가 줄이지 않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신을 믿는 자들, 당신을 따르는 자들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겠다. 누가요?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상하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결핍과 위험이 제거됩니다. 모든 결핍과 위험이 제거되고 완전한 상태, 완전히 안전한 상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복이에요. 근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복은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먹을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먹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험이 없어요.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결핍이 없고 위험이 없는 상황을, 그 복을 누렸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무슨 가능성이요? 죄를 지음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래서 그 성도들이 누리는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않는 모든 결핍이 제거되고 모든 위험이 제거된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복이죠. 왜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다시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누리는 이 복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메시아는 다윗을 모델로 한 목자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목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모델로 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따르는 양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양떼인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내 결핍을 채우시고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했잖아요. 이 다윗의 선언은
최종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결핍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결핍과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완전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14절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셈이죠. 부패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결핍과 위험 가운데 갇혀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고요, 위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마셔도 만족이 있습니까? 그 갈망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리고 가져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인간의 갈망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체적, 영적 모든 결핍과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거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땅에서 흘린 눈물의 흔적을 씻어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일이 고달픕니까? 성도들 중에는요, 지금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요, 참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그죠? 아파서 눈물 흘리고, 슬퍼서 눈물 흘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그 연약함, 그런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이제 다시는 슬픔이 없고 고통이나 아픔이나 애통이 없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으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그들에게 영원히 사망을 멸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보호자 앞에서 제사장으로 흰옷 입고 섬기는 이들에게 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이 지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참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으로 그 영광스러운 예배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왜 소망으로 얻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됩니까? 소망이 포함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것으로도 상함이 없는, 다시는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죽음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것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으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천상의 이 지복을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지복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잘 설명을 해서 성도들이 내가 저기 빨리 가고 싶다. 저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빨리 누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딴에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가 가진 한계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는 천국 별로네.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더 좋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지복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걸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잘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번 좀 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흙수저예요. 네. 혹시 오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저 금수저 아니에요.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입니다. 네. 흙수저를 자랐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요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에서도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곰팡이 냄새 지독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해서 조금 돈을 모으시고 이 반지하에서 벗어나시려고 단독주택을 사신 거예요. 전세 끼고, 전세 끼고. 그러니까 조금만 주고 이렇게 조금 빚 없고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을 구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다 금수저예요.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반지하에서 살면서 이제 단독주택으로 드디어 1층으로 있어 간다. 야,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 흥분이 돼요. 곰팡이 냄새가 그때부터 안 나요. 안 나요.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조금 있으면 가니까. 조금 있으면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런 삶이에요. 누더기 삶이에요. 거름더미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고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천상의 지복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담을 수도 없어요.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영광을 기다리는 자,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안 삽니다. 세상과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인내하면서 그곳을, 내가 앞으로 가게 될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때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삽니다.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